오늘 은혜 받을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오늘도 기원의 말씀을 읽으니 병을 고친 자가 또 누가 고쳤냐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만나고는 그가 예수구나. 그리고 누가 고쳤어? 예수가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아는 실체를 내가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는가.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말한다. 그 말씀은 라이브하다, 살아있다. 또한 그 말씀은 액티비티하다, 운동력이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본인만 살아서 숨쉬는 게 아닙니다. 그 살아있음이 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동력 있다는 액티비티 하다는 것은 혼자서만 굉장히 바쁜 게 아니라 그분의 움직임 자체가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액티비티입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내 의대면 아무 소용없어. 그저 내가 교회 다닐 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요. 우리 다이가 성경책을 보고 그저 그림책을 보듯 성경책을 보다 보니 그 사모한 마음을 주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다이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때 그저 지나가는 세상의 수많은 글씨보다 수많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내게 눈을 열어줄 때 저는 그저 그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정말 저도 그런 은혜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교실마다 풍금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기억됩니다.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됩니다만 선생님이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그랬지요. 선생님이 풍금을 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지금처럼 부르는 거 아니겠죠. 어린 아이니까 초등학생이니 얼마나 그 참 목소리도 참 청아했겠지요. 그
그저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이 그래, 야 동재야 너 일어나서 이 노래 불러. 저 트라우마 있거든요. 꼭 시키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어쨌든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가서 찬양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붙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선생님 풍금에 맞춰서 노래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불렀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가며 선생님도 짠해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함께했던 그 생각이 나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 짝꿍이었던 친구 이영찬이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되신 이호은 목사님 동생입니다. 그놈이 저보고 그래요. 야, 너 선배가 오늘 너 데리고 오래. 쫓아갔어요. 그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저도 모르게 쫓아가는 일에 전혀 거부를 안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부른다고 제가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요구한다고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별명이 그 친구가 촉새입니다.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서 가만히 보면요 이미자 선생님 닮았어요. 입이 이만큼 노래도 참 잘해요. 쫓아갔더니 토요일날 오후에 학교 마치고 갔더니 고등부 예배실에 성가대원들이 앉아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나 이거 아니야.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힘이 엄청난지 아무 소리 못하고 쫓아는 가요. 그러더니 쫓아가서 앉으려니까 앉아요. 악보 주고 하려는데 그걸 하고 있는 저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 시작점이 저에게 고등부라는 학생회의 시작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 시작점이 오늘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목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 내 의지로 된 거 아니. 저는 마지막까지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되겠어? 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저였는데 오늘날 이런 엄청난 축복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긍휼의 현장에 세워서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만약에 세상이라는 놀이로 같다면 달랐을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요, 저하고 얼마 연령 차이가 안 나요. 그분은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색스폰도 불고 트럼펫도 불고 입을 부는 악기는 다 불어요. 근데 그분은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 나면 다리가 절로 가요. 리듬을 절로 탑니다. 감성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머리도 곱슬이 돼가지고요. 꼭 베토벤 얼굴처럼 그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근데도 그 속에서 부흥회를 쫓아다니며 악기로 찬양을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믿음의 일에서 떠나서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내가 되고 주님의 원함이 영생이면 영생의 주가 내가 돼야 되고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의 죽으심의 귀한 선물 앞에 꼭
천국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길을 향해서 얼마나 대단한 가치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놈, 그 길을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놈, 그 길을 선한 일을 악으로 바꿔버리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꿔버리고 영생을 저주와 멸망으로 바꿔버리는 디아블로스 마귀 역사 앞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날선 이안공과 같이 내 생명 구세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수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도요,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어요. 그 죽음이 시간이 어떠하든 죽음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100년 살든 인생을 하루 살든 인생을 10년 살든 인생을 200년을 살든 그 시간의 가치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산 사람은 무슨 죄가 있겠어? 미안합니다. 100년을 산 사람은 죄가 많으니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이라는 가치가 무엇이든, 그것이 선함을 말하든 의로움을 말하든 거룩함을 말하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전제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은혜입니다. 찬양하는 길을 여신 것 은혜입니다. 그런 복됨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고 긍휼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시간이라는 속에서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는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년을 산다고 200년의 가치 속에서 죽음을 이길 만한 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야, 우리 자녀는 뱃속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도대체가 남녀가 만나서 시작되는 그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 우리가 인정하던 말든 하나님의 가치를 두면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순간 그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자, 멸망에서 자유케 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디부터가 인생이냐, 어디부터가 인간이냐, 우리 지식과는 상관없어요. 그거 우리가 안들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낸들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이미 알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결국은 인생은 어떤 노력과 수고를 애를 써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순간을 비껴갈 수 없어요. 그 죽음에 오는 심판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그저 상이나 주고 수고했다, 애썼다, 노력했다 그런 과거는 절대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라는 엄청난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심판은요 딱 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이냐 믿지 않으면 지옥이냐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육체는 제한돼요. 질병에 제한되고
환경에 제한되고 상황에 제한되고 수많은 이 자연 질서 속에 제한되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도무지 제한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영혼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영혼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영혼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구가 핵무기를 통해서 불에 타다 없어져도 영혼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영원함을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빚을 때도 그저 아무런 의의를 두지 않냐고 생긴 대로 생겨라가 아니라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기준을 말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한 것처럼 당신의 모든 진심을 심어내고 당신의 모든 정성을 심어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의를 들어 인생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었다고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어느 때는 제가 궁금해요. 지나가다 보면요, 잘생긴 사람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면 부럽다 할 정도로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어쩌다가 저렇게 생겼을까? 낳다가 엄마가 깔고 앉았나? 할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는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옆에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신기합니다. 도대체 보여지기는 상상이 안 되는데 저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도대체 기준이 뭘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내 기준하고는 안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키도 멀쩡하게 크고 몸도 대단하고 그를 안고 가는 모습 보니까 얼굴과는 상관없나 봐. 이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 참 사람의 가치는 얼굴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모양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서로의 사랑하며 웃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될 수 있지요. 세상은 가진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쟁통에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도 이야 골리앗이다. 그의 용맹함 앞에 벌써 지고 들어가요. 그의 칼 쓰는 것 앞에 벌써 지고 들어가요. 그의 창 쓰는 곳 앞에 휑하는 바람 소리에 벌써 끝나고 말아요.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 곳에서 보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 수준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수준에 두셔서 내 모습에 두지 아니하고 내 지적인 능력에 두지 아니하고 내 힘의 능력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에게 두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마 비교로 말한다면 아마 저도 제 좋은 것만 쫓아서 내가 인정할 거예요. 나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나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나름대로 마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가는 대로 하신 분도 아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신 분도 아니요. 자기 느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시작부터 다 같이 아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영적인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가치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의 결국을 해결하시려고 죄로부터 온 지옥의 결국을 해결하시려고
죄로부터 온 멸망을 해결하시려고 품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무죄함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의 죽으신 죄가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왔으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의 죄로 자기 백성에 의해서 구속받을 대상에 의해서 오늘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인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범할 수 있을까? 어찌 우리 인생이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비참한 저주를 우리가 만들어냈을까? 만약에 이 길이 나와 여러분의 일이라면 우리는 구원 얻을 대상이 절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이런 일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저주와 절망과 죄를 우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나누고 사인하는 디아블로스 마귀를 주님은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멸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을 태어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구원의 실체를 이루고 그 실체를 지금도 연속 속에서 소유하고 귀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주님의 실체를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심판을 이길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서 자유케 할 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내 수고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의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 오늘 제가 앉아있지만 나름대로 그래요. 나는 세상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돼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돼요. 풍습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라고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의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돌아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것이 내 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의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형제 간에 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의 앞에 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의에 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함이 오늘 내게서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구원이 내게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천국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 내게 주는 영생이 내게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여러분, 저주를 수용하는 자 되지 말고 멸망을 수용하는 자 되지 말고 지옥을 수용하는 자 되지 말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이 성경의 선인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찌하여 가인아 악한 자의 생각에 네가 미혹당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속고 있음에 대한 실체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이런 가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내가 인정 안 합니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무슨 수로 해결해? 하나님의 감정이 내가 지나간다고 해결됩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아! 네,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내가 추억한다. 400년 전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서 부자의 암 속에서 애굽이라는 힘에 지배당하는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너희들의 물을 좀 먹고 싶다. 너희들의 목초를 내가 지나가고 싶었는데 그럴 때 아말렉이 나를 길에서 막아섰다. 그리고 내가 추억하노니 너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되 왕으로부터 아니 거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숨쉬고 있는 거는 싹 죽여 진멸하라. 우리 성경에 여러분 기억되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추억해서 내가 추억하노니 가서 그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400년 지났는데 그때 요구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추억 속에 그 죄를 해결하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삶에서 죽임을 당하든 내 시간이 지나가든 내 의가 지나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의 대가는 지어줍니다. 그저 삶에서 내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요구자는 영원한 지옥과 멸망을 내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말아. 여러분, 성경의 죄가 살인한 죄가 대단히 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간음의 죄가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도둑질한 죄가 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 요구되면 안 하면 돼요. 도둑질 나름대로 안 하면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요. 너 형제를 미워하냐? 미워할 수 있죠. 그거 살인이야, 이놈아. 너 남의 걸 탐했냐? 아니, 탐할 수 있죠. 비교되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 가졌네. 그래서 부러워했죠. 부러워서 침 흘렸죠. 그거 도둑질이야, 이놈아. 제가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면서 다미하고 얘기를 하면, 다미야, 다희야. 다미는 못 알아들으니까 다미가 아니고 다희였나 봐요. 다희야, 엄마하고 싸우고 주장하는 거고 죄야. 죄는 어디 가는 자로 지옥가. 지옥은 유황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너 고통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희가요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웁니다. 제 환상 속에서 기도하며 본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줄 알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너 그거 죄야. 엄마한테 땡깡하는 거 죄고 엄마한테 네 주장하는 거 죄야.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리고 지옥을 말했더니 앞에 가지고 웁디다. 저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인정이 안 되면 아닌 줄 알아요. 내 의지에서 인정이 안 되면 지옥이 나와 상관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 소리가 믿어져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내 영혼 속에서 그가 자기 거라고 인정되는데 어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놈은 몰라요. 이놈이 가진 지식은 절대 몰라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역사로 액티비티한 생명고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간다고 유황불에 타는 곳에서 내가 악소리 나는 그런 곳이 내 거라고 어찌 눈물을 안 흘려. 어찌 그것이 자기 거라는 사실 앞에 어찌 안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전혀 멀쩡하잖아. 까짓거 뭐 가면 되지 뭐 거기도 뭐 사람 사는 데인데. 여러분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거기는 마귀들이 사는 데입니다. 여러분 귀신 사는 데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곳에 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타이 다미를 놓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알아듣기를 원해서요? 아니요. 우리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굳이 우리 삶에서 야 이렇게 네가 하면 된다라는 세상의 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모든 신명고수를 쪼개고도 남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되겠어? 이게 아니면 내가 아니란다고 지옥이 나하고 천국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미안해요. 절대 아닙니다. 저 여러분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 저 살지 못해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평범한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저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내 거룩으로 저 일 못해요. 내 선함으로 어떻게 일합니까? 예배 때마다 쓰시는 주님의 거룩은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제도 예배 속에 있었어요. 가정 예배 속에.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기를 저는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일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이 성목사라는 제가 일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 우리를 저주로 빠뜨리고 멸망으로 빠뜨리고 지옥으로 빠뜨리는 이 귀신이 떠나가지요. 마귀가 떠나가지요. 질병이 고침받지요. 불가능이 해결되지요. 내가 누구를 추궁하려고 하게 마귀 추궁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자유해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내가 의로면 뭐 할 건데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바로 밑이 접니다. 그거 뭐 할 건데 너희 스스로 인정하잖아.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 저는 하나님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돼. 근데 그거 네 거 아닌 거 네가 알잖아. 여러분 자기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왔더니 바로 하나님 밑에 와 있습니다. 그게 다 된 줄 알지. 근데 그 하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응? 신의 경제 이런 것 같지? 그러나 너 신 아니잖아. 신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예, 모세도 하나님의 산채로, 엘리야도 산채로. 여러분 그들이 신입니까? 그들이 신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스로가 자기 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신의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너 신 아니고 네가 알잖아. 우리 어떤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애를 써서 아무리 대단한 추상적인 기능을 갖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인생인 거 인정하잖아요. 내가 사람인 거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말로는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게 신의 능력입니다. 해도 네가 알잖아. 너 인생인 거.
그러니 신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너 인생이잖아. 응?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그걸 억지를 써요? 뭐 때문에? 아니면서 너 신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 될 수 없잖아. 응?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것처럼 스스로 주장합니까? 너는 알면서. 마귀가 아무리 세상 권세와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가지고 지가 임금 내겨 지랄해봤자 그놈 마귀인 것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마귀가 마귀인 걸 본인도 알아요. 응? 왜 그 존재가 마귀인 거 본인이 아는데 자기가 아무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될 수 없는 거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 예수 앞에 예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누가 뭐라디? 내가 언제 내 때가 이르렀다고 하디? 그런데 자기들이 직관을 저를 나가게 하시려. 언제 나가게 해? 네가 나간다고 그러더니 내가 나가거든 저 돼지떼. 그래 알았어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러니까 돼지떼에 가서 스스로 몰살해가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귀신도. 그런데 이거 귀신에게 맨날 지배당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무너진 아담이 우리 조상인데 하나님이 최초로 예배를 허락한 가인과 아벨에게 준 예배도 무너뜨린 놈이 그놈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해보려고 합니까? 그 조망만한 머릿속에 무슨 지혜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주님을 해보려고 합니까? 응? 이런 교만이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별일 있겠어? 여러분 입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의 법이 내게서 그렇게 나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육신이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육신이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때가 두 번, 세 번 있어요. 한 번 죽어봐요 또 있나? 한 번 죽어봐요 또 있나? 한 번 죽어봐요 또 있나?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또 살아날 재주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라고 그러니 말하는 소리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에게 죽음이 두 번, 세 번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살다가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살아보면 압니까? 죽어보면 압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어제의 삶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의 지금의 삶이 절대 내일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우리 입 가지고 생각 가지고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혓바닥 속에 하나님을 굴리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과 주님 찬양해야 되고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정의를 다 동원하고 지정의가 아닌 내 본질까지도 드러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따라가는 게 복이요. 정녕 내가 예배하는 곳자 산에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맨날 왜 교회 많아서 기도하라고 그래? 아니 내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미안해요. 그 사람 알아서 기도합니까? 응? 알아서 무슨 기도할 건데? 그래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무슨 기도할 건데? 눈 감고 기도해봤자 뻔해요. 길어야 1분도 못 채우고 끝나요. 무슨 기도를 솔직한 얘기로 무슨 기도? 응?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긴 합니까 여러분? 인정하기나 해요? 인정하긴 하냐고요. 성령이 함께 하심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짓말이나 하고 있죠. 여러분 내 기도가 진실합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청력을 무너뜨리고 내 요구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진실은 그의 거룩에 동의할 자가 있으면 여기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다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우리 내 딸 된 연주
너무 이쁘고 해서 연주야 이거 산호 이거 먹어. 그리고 귀하게 주님 뜻 안에서 해줬어요. 근데 자꾸 하는 게 그러길래 이상해서 그냥 툭 던졌어요. 연주야 약은 먹냐? 목사님 잊어먹었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니 그냥 약도 귀한 걸 내가 챙겨 먹어야 내가 좋은데 어찌 그걸 잊어먹었을까? 어찌 어제 전화해서 그걸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마음 가지고 정말 나로 할 수 없는 거 지금도 이루셨는데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지금도 얼마나 우리 연주 복되게 우리 성찬이 복되게 아까도 예배전 되니까 다미를 다 까다가 뉘우더니 참 자신있게 기저귀 뜨거득뜨거득뜨거득 착착 아주 숙달된 조교처럼 합니다. 야 집사님 그렇게 해봤어? 지금은 알지만 얼마나 복돼. 저는 해보지도 못했어. 그저 그거는 그냥 집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고 아내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아주 요새는 얼마나 세월이 좋습니까? 앉아서 커피 마시고 탁 하고 성찬이가 아빠 됐는데도 속으로는 조금 거북하겠지만 내일이다 하고 호인됐어. 호인되잖아. 못해요 그거. 다양한 거. 나 뭐 하나 했더니 착삭 이제는 귀저귀 갈았으니까 편하게 예배 드려라. 좋아가지고 방심하시고 있어요. 야 이런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 김 집사도 그때는 좀 했나? 응? 그래도 전적으로는 못했지, 그치?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치? 응? 근데 지금은 남자는 어디 간데 온 데 없어. 왜? 이것이 내게 준 큰 은혜니, 내 복이니, 내가 내 자녀 이렇게 한다는 거, 스스로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응? 누가 그렇게 시키겠어, 생각해 보세요. 시대 속에서 남자, 여자가 바뀐 게 아니라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그저 어쩌다 보니 이거 한다고 하지 뭐, 야, 내게 준 축복이구나. 응?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엄마! 기저귀 누가 했어? 아빠가 다 했다. 아빠가요? 아빠가요? 얼마나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어, 생각해봐. 응? 엄마가 다 했지, 아빠가 한 게 뭐 있어? 그런 소리 못 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뭐 해준 게 있어? 젖을 먹였어? 야, 내가 너 분유 먹였어. 부인할 수 없는 거 알잖아. 우리 그런 속에 있어요, 그런 속에. 그런데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연주는 절대로 목사님 말을 안 잊어먹을 줄 알았어. 지금도 열심히 하루하루 그냥 하나씩 차곡차곡 그냥 짚어가며 확인해가며 인정해가며 가는 줄 알았더니 어제 목사님이 잊어먹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그걸 잊어먹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물며 오늘 귀한 것이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거 여러분 믿음의 선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죠. 우리를 잘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을 왜 내가 뺏깁니까? 생각해보세요. 부모들은 주는 거 부모 가면 끝나요.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최고는요. 나에게 잘하지 말고 주님께 잘해.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에게 잘하라고 하지만 그놈도 알아요. 자기가 주인 아닌 거 알아요. 세상이 주인 아닌 거 세상이 다 알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잘하라고 그래. 야 너희 하나님께 잘해. 근데 왜 우리가 주님께 못합니까? 뭐 때문에? 애들 주님 앞에 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송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히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내 의 가지고 하겠어요? 저도 수많은 부딪힘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의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내가 뭐 때문에 내 마음을 거기에 쏟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의 살리시는 것 아니면 답이 없는데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답이 없는데, 성령의 거룩함이 아니고는 절대로 답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 거룩을 무너뜨립니까? 주님의 선함을 내 의지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연주가 다음부터 절대 안 잊어먹겠지, 그렇지? 먹었어? 잊어먹지 마, 이놈아.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큰 기준이 돼요, 기준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 치고 들어오면 그거 쫓아가다 보면 저만큼 가 있어 벌써. 아니 부산 가랬더니 부산 가랬더니 저 호남선 애가 광주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잖아. 지금이 어쨌든 그래도 전라도로부터 목포로부터 이제 뭐 부산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열린다네 이제는. 응? 새길 타고 오지 말고 이제 고속도로가 열린다니까 빠르긴 하겠지. 그래서 거길 타고 가면 되죠. 벌써 끝났어. 돌아오면 시간이 끝났어. 여러분 우리 본질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이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 주인 쫓아가지 마요. 주신도 알아요. 지가 주인 아닌 거. 지도 허사인 거 지가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놈 껍데기인 거 알잖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내 주장 속에 내 생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상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여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뭐 요새 보니까 뭐 양평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한참 부럽디다. 제가 거기 빗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사람이 강압에 의해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나오니까 이제는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돌아와서 벽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보니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진실인데 내가 왜 사람의 억압에 눌리고 내가 힘들고 견딜 수 없다고 내가 왜 저들의 말에 내가 오케이 했을까. 스스로 자책이 되니 결국은 삶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가 끊어지고 절망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자기를 목숨을 끊으려고 옥상에 떨어지거나 줄면서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 인생. 결국은 뭐요? 자신의 의 앞에 내가 스스로 속았다는 그 가치 앞에 어찌하여 내가 아닌 것을 내가 기라고 했을까? 저들이 아무리 강요해도 나는 아닌 건 아닌데 동의하고 나오는 순간 그 파장이 모든 것의 결과가 돼버리는 그것이 돼버렸어요. 예수가 예수를 가론이다가 예수 판 것이 그게 정당화가 돼버렸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이 우리에게 정당화가 돼버렸어요. 가인이 자기의 악한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아담을 두둔하는 자가 내가 되고 가인을 두둔하는 자가 내가 되고 가룟유다를 두둔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두둔 자가 내가 되잖아요. 우리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마귀 두둔 자가 아닌데 가인 두둔을 했잖아. 나는 마귀 두둔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유다 두둔했잖아. 저는 아니에요. 너 아담 두둔했잖아.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왜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두둔했잖아. 응? 비껴갈 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판을 비껴갈 위인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꼬냥꼬냥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은 참 대단합니다. 미안해요. 그냥 지나가는 칼 하나면 무너질 존재고 그저 화염 방사기로 불려면 그냥 타 죽을 존재고 말마따나 포항에 있는 그 제수의 뜨거운 철을 녹이는 근처에만 가도 다 녹아날 존재인데 그 의 가지고 내가 아무리 드러낸들 이놈 죽으면 다 끝나요. 이놈 소멸되면 끝나요.
내 주장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만은 무릎 꿇자. 주님 앞에서만은 부복하자.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내가 무너지자.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는 이가 내가 되지 말고 세상 되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가 돼야 되고, 내게 거룩함을 주시는 성령님이 돼야 되고, 오늘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할 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액티비티합니다. 지금도 내게서 그 운동력이 내게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요, 주에 대해서 말하는 주님이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애절한 주님의 심정이 내게 액티비티하게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라고요, 지옥에서 벗어나라고요, 마귀에서 벗어나라고요. 실제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남에게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말할 때 나는 말하는 자가 되어야죠. 너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요. 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하잖아. 말도 안 하잖아. 누가 나한테 메일 고쳤냐? 예수님이에요. 그거 하기 싫어서 병원 댕기지요. 그거 하기 싫어서 의학 붙잡고 가지요. 예수 증인 되기 싫어서 세상 주둔 자 되지요. 예수 일하는 거룩함에서 벗어나려고 이치 주장하지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관계 주장하지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 용마로 종자 써서 종교라는 틀 앞에 기독교를 빠뜨려버리고 나도 종교인이야. 종교인은 구원 없어요. 종교인은 영생 없어요. 종교인 천국 없어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종교인 되지 말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준 믿음으로 믿어드리고 주님이 은혜로 인정해드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분의 역사 앞에 오늘 그분이 내게서 일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그런 복된 자가 여러분 내가 되면 안 될까? 제발 좀 내가 됩시다. 그렇잖아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연주가 얼마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그러고 시작하니까 정말 모든 것 봐서 얼마나 복되게. 저는 약을 안 먹는다고는 전혀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고 연주 약은 목사님 제가 아마 안 먹은 적이 좀 되나 보니까 깜빡 잊어먹은 것도 몰랐다니까. 제가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의 반대가 마귀 역사인데 우리 사랑하는 연주 주님의 꼭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 있는 주님의 자녀 꼭 삼아 주시옵소서. 이따가 담이 봐요. 얼마나 애가 동글동글하고 이쁜지. 우리 다이도 참 이뻐. 다이 자니? 다이 안 들어 다행이다. 너무 이쁜데 담이 봐요. 얼마나 이뻐. 어찌 저렇게 이쁘까 그렇지? 저는 다 이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전사님이 목사님 정말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복돼 그치?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치?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복된 겁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큰 교회 갔으면 여러분 좋았겠어. 저는 부럽지 않아요. 왜?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제가 알고요. 연세중앙교회를 알고요. 우리나라에 크다는 교회는 저는 다 알아요. 그러니 저는 어느 큰 교회도 내게는 부럽지 않습니다.
나를 쓰시는 주님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에게 모교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라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죠. 연세주의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죠.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들, 저는 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서 옮겨가서 여의도에서 그렇게 큰 자리에, 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었던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연세정의 윤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알지요. 노량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그때부터 궁동에 성전을 짓고 신도산 기도원,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그 실체를 저는 경험하면서 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정말 크신 목사님의 교회를 저는 다 경험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이 저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축복과 긍휼이 비전 중앙교회에 있음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자기 소유 삼으셔서, 이야, 비전 중앙교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예, 조 목사보다는 저 못하는 거 제가 압니다. 윤 목사님보다 못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죠. 대단한 목사님보다 비견하면 저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같이 나를 써주시는 그것 앞에 저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이 저를 써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말하고 있고 구원과 영생을 말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주님의 소리는 진실입니다. 그분의 소리는 진리입니다. 회개하는 소리는 여러분에게 살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돌아보아 내 악함을 해결하라는 것은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했거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거든 회개하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게서 나를 집에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의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회개 못해요. 교만하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열어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의는 예수입니다.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생명고세를 쪼개고 남아 오늘 내 주장자인 마귀는 떠나가게 하고 죄는 떠나가게 하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고 주님의 거룩함이 내게 주인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자유하게 일하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내게 자유하게 내 영혼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자는 주님이시니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자유하게 쓰셔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회개의 역사에 말씀의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자기의 고침을 가지고 누가 고쳤냐 할 때에 예수가 고쳤습니다.
누가 너를 만나?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니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오늘 사랑하는 비전 중에 모든 성도에게 믿음과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거룩함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펴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